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쪽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느니라.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요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오늘은 겨자씨 하날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목소리 관리를 잘못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도 역사하시니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떤 한 부부가 있었어요. 사이가 조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조금 속을 썩이고, 그래서 아내가 항상 교회를 나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남편 좀 바꿔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데도 잘 변화가 안 되는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교회를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 이제 또 둘이 나가니까 아내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제 남편이 교회를 조금 나가도 집은 들어와가지고 똑같이 행동하고, 그래가지고 더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 있는 중에 어느 날은 남편이 너무너무 얼굴이 밝게 변해가지고 집에 와서 어깨도 주물러주고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청소도 하고. 그래서 아내가 분명히 교회 가서 무슨 일이 있다 싶어서 교회를 쫓아갔습니다. 가서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우리 이 화상 같은 남편이 오늘 변해왔는데 혹시 오늘 목사님 설교 가운데 무슨 아내 사랑하라고 설교를 하셨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좀 당황을 하시더니 그런 설교를 안 했는데, 그랬더니 아내가 그걸 뭐라고 설교하셨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래 설교를 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좀 도와주십시오. 아멘 좀. 할렐루야. 예수님은 천국이 왔다, 천국을 전파하러 오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 천국 복음을 전파하러 온 증인 좀 되어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사도된 바울도 사도행전 9장부터 사도행전 끝장 28장까지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쳤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전파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삶을 살면 수지 맞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모시니까. 여러분, 어떤 무당이 굿을 냈는데 그 시퍼런 작두를 탔다고 합니까? 강원도에서. 그런데 어떤 좀 세상에 물든 집사님이 자기는 잡사라 생각했어요. 잡사. 휴가를 받았어. 강원도 놀러 갔는데 굿을 하는 소리에 끌려가지고 그만 그 집사님이 그거 왜 갑니까? 무당 굿하는데. 근데 자기도 모르게 간 거예요. 그래, 자기는 예수 믿는 집사라도 잡사라고 생각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무당 그 완전 시퍼런 작두를 쫙쫙 타는데 둥그둥 하는데 피도 한 방울 안 나고 작두를. 그런데 이 집사님이 딱 그 팔짱 끼고 딱 보는데 그냥 미끄러지는, 비는 거예요. 피가 나고. 작두를 잘 타던 무당도 그 비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 하도 이상하다 싶어서 여기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은 제발 부탁인데 좀 가주세요. 그래 이제 이 집사님은 자기가 잡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한테 하는 말인 줄 모르고 그냥 발짝 끼고 가만히 있었어. 그래 또 무당이 또 타는데 또 미끄러지는 거야. 그래서 화가 이빨이 나가 뚜껑이 열려. 아니 좀 예수 믿는 사람 좀 나가달라 안 합니까? 그 바람에 고마워. 이 집사님이 나 잡사가 아니고 참 예수 옛날에 믿었지 싶어 중심 번쩍 들어갔고 싹 갔는데 가고 있는데 막 둥그둥 무당이 굿을 잘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 무당이 하는 말이 뭐냐? 예수가 대빵신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대빵신이에요. 무당이 신을 받아도 작두를 쫙쫙 타도 대빵신 예수를 모신 잡사가 와도 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굿이 안 되는, 굿이. 여러분 모신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대빵신 예수를 이렇게 전했겠어요? 아니면 힘있게 전했겠어요? 얼마나 담대하게 전했는지 사도행전 2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28장 30절 31절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아멘. 여러분 미안한데
여러분 미안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바울도요. 여러분은 지금 힘도 있고 아침 식사는 안 하시고 오셨을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제대로 좀 읽으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어요.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말해요. 예수님이 대빵신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거침없이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저는 우리도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어떤 옛날 우리나라 초기에 복음이 전파될 때 장터에 예수 믿은 한 청년이 신학교를 갔다 와가지고 너무너무 나도 바울처럼 한번 담대하게 거침없이 한번 복음을 전해볼 거라고 장터까지 갔어. 그래서 예수 천당 부신지요 그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장터에 수많은 사람이 올 때 그렇게 외쳤어. 그런데 개미 한 마리 안 오는 거예요. 이 전도사는 막 열정이 불이 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천당 안 믿으면 지요.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와. 저쪽에 약장수가 북을 치면서 둥 이 약을 한번 잡숴봐. 벌떡 일어나. 죽은 자도 살아나. 모든 병은 달라. 뭐 그러면 그래 점심 나절이 되기 전에 다 파라고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가는데 그래 이 젊은 청년 전도사가 가서 물어봤어. 아저씨 제가 보니까 다 가짜 약인데 어찌 이리 잘 팝니까?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도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와. 근데 분명히 가짜 약인데 내가 사서 발라봤는데 안 났던데요. 그러니까 약장수 머리를 걸쩍걸쩍 소리를 딱 정색을 하면서 여보시오 청년 그 말이야 나는 가짜 약이라도 진짜같이 팔아. 잡숴봐 살아나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며 죽은 자도 살린다며 그런데 예수 천당 부신지요. 뭐 그리 약해. 가짜같이 팔려나 가짜같이. 나는 가짜도 진짜같이 파는데 니는 진짜를 가짜같이 팔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진짜로 믿으세요. 아멘.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장은 예수님이 천국은 이거야, 천국은 이러이러해, 천국은 뭐냐 그러면서 쭉 비유로 설명하신 내용들이 13장에 가득해요. 비유로 천국을 설명하셨어요. 그걸 7개나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3절부터 23절까지는 마음에 뿌려진 씨를, 그러니까 가시떨기에도 그리고 길가에도 돌밭에도 뿌려졌는데 좋은 마음밭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습니다. 천국 이런 거다. 여러분 좋은 마음밭 되어서 천국을 경험하십시오. 좋은 마음밭 되십시오. 천국이 막 이루어지는 걸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 걸 경험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곡식과 가라지 피를,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그 가라지가 교회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똑같이 믿어도 결실 맺는 성도가 있고 뻥 하고 가라지 같이. 근데 예수님은 가라지 놔둬라. 가라지 놔둬라. 그 강제로 뽑지 마라.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천국에 가는 사람 불태워 없애버릴 가라지 같은 다 구별하는 거예요. 지금은 다 놔둬라. 여러분 나중에 주님 오실 때 구별당하지 않게 지금 알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말씀을 들어도 1000 말씀 듣는 것 같이 들으셔야 합니다. 교회 올 때 말씀 들을 때 집중할 수 있는 은혜 구하십시오. 몰입하십시오. 아멘 아멘. 그리고 세 번째 31절 32절에는 겨자씨 한 알, 오늘 말씀 이게 나무가 되어가지고 새들이 막 깃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누룩비.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확장된 천국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지금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추인 보아 이야기했었어요. 여러분 천국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애써야 합니다. 천국이 예수님 믿으면 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지금도 발견하고 예수님을 잘 모셔야 합니다. 다른 것 좀 팔아도 상관없어요. 다른 것 좀 값어치 없게 여겨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값어치 없는 것들을 값어치 있게 여기는 아파트, 자동차, 뭐 먹을 것 얼마나 많아요. 예수 팔아가지고 그거 사 모으면 안 돼요. 다른 거 팔아서 예수가 보합니다.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값진 극히 비싼 진주를 장사가 이 사람들이 몰라보니까 이거를 장사치는 딱 알아본 거예요. 야 이거 보석이다, 원석이다. 이 갈아가지고 딱 내라면 수천 배, 수만 배, 수억 배 비싼 값에 팔 수 있다. 그래가지고 천국은 여러분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 기쁨이 100배, 1000만 배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거물이래요. 거물. 여러분 좋은 고기를 막 거물로 치가지고 많이 그릇에 담고 그래서 못된 고기는 버리고 세상 끝에도 여러분 많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악인이 있다. 악인. 그래 악인은 풀무불에 던져버리고 그 사람들은 막 울면서 이를 악물면서 일을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 비유하실 때 여러분 악인들의 이야기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더 도드라지게 천국 제대로 믿어라. 천국 제대로 소망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그 7개 중에 하나 겨자씨 비유. 천국이 확장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놀랍게 경이롭게 막 31절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그 다음에 뭐래요? 32절에 이는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만한 줄 아세요? 혹시 화면을 볼 수 있나요? 겨자씨가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도 잘못 삐거덕하면 겨자씨가 떨어집니다. 그 정도 모래알보다는 큰데 그래서 또 하나 그림을 모아놓으면 이 정도고 그 크면은 나무가 된다고 하잖아요. 나무가 그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 두 가지 특징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는 예수님이 이 겨자씨 작은 거 이걸 심었다는 거예요. 심었다.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행복모임 선포식인데 10주간 행복모임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도를 하셔야 돼요.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요즘 오라 해도 안 와요. 교회 오라 온다고 안 옵니다. 예수님 시대는 오라 와보라 이랬는데 안 와요. 제가 이제 예수를 처음 믿고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둘이 데리고 경남대 캠퍼스를 저 밑에부터 끝까지 제일 밑에는 둘째 아들 세워놓고 그 다음 중간에 첫째 아들 세워놓고 저는 맨 위에 도서관에 있고 도서관까지 오는 젊은 대학생들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이 복음을 전하고 두 번째 걸리게 만들어 놓고 저한테 이제 딱 걸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도 왔습니다. 교회도 온 친구가 지금은 인도네시아에 선교로 가 있어요. 발리. 여러분 그랬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만 세상이 까딱 바뀌어갖고 요즘은 관계 맺기를 합니다. 관계 맺기. 따라합시다. 관계 맺기 전도. 여러분 좋은 일 좀 같이 나눠주고 안 좋은 일 좀 또 나누면서 슬픔을 좀 나눠주고 그리고 그분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게 관계 맺기 하는 거예요. 생일도 기억해줘 선물도 주고 돈도 들어가죠. 여러분 관계 맺기 전도 안 하면 교회 안 오고 정착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관계 맺기 전도를 하듯이 작은 씨앗을 심으면 관계 맺기 전도는 한 7, 80%가 정착을 한다는 거예요. 탁월한 전도 방법이에요. 여러분 80년대 우리나라에 막 사람들이 많이 오고 또 급격한 경제 성장이 일어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90년 2000년도를 IMF가 탁 들어가고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아요. 제가 정권회사에 근무를 했는데 그때 IMF를 겪었잖아요. 제 동료 중에는 자살한 친구도 있어요. 지금도 신문 파는 친구도 있어요. 잘생겼는데 결혼도 못했어요. 대학교 4년 수석을 졸업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왔어요. 저희 지점에. 그분들 지금 한 명도 안 남아있어요. 다 나갔어요. 지금도 외롭고 고립되고 그래 혼밥 먹는 제 동료가 있습니다. 1등 했는데 잘 나갔는데 여러분 그런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태어난지 몰라요. 대가족이 해체되고 1인 1가구 시대에 들어와서 혼밥, 혼술 그게 뭐 여러분 오만 혼자 사는 시대가 됐대요. 너무 외롭고 얼마나 속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고독을 씹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 고독을 안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와보라고 한다고 옵니까? 섬겨야 됩니다. 관계 맺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은 내일부터 행복모임을 갑니다. 제가 이렇게 갈 곳을 찾아봤더니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대구 시내를 한 10주간은 훑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각오를 했습니다. 자, 복음 전하다가 멋지 되겠죠. 뭐.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런데 이런 외로움, 고독,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관계 맺기, 복음 전해서 복음의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는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을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거는 내가 먼저 복음을 맛봐야지
나는 잡사인데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무당 작두를 타던 무당도 무너뜨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대충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도 즐겁고 내일도 잘 될 것이라는 희망과 능력을 갖고 있는 줄 믿고 복음 전해야 믿어줄까 이러지. 한번 대충 믿어보세요. 뻥치지 마라. 니 뭐 얼굴이 그런데 뭐 너그 집구석 그런데 뭐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구석이 좀 그래도 복음 전할 때만큼은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강력히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잡사봐. 예수 이름 한번 잡사봐. 예수 복음 한번 잡사봐. 벌떡 일어나. 이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복음 전하면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복음 전하는 자가 받는 자랑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 겨자씨에 대해서 이 행복 모임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요즘 그리 복음 전한다고 다 교회 옵니까? 두세 사람 모여 기도한다고 뭐 됩니까? 그 겨자씨 하나, 여러분 겨자씨 하나 같은 행복 모임 그거 해갖고 뭐 여러분 오늘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인다고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과 이런 오합지졸 같은 청년들 뭐 복음 전한다고 이거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될 것 같지 않은 그 30세 나이에 갈릴리 촌뜨기들 모았어요. 정말로 작고 보잘것없고 학벌도 없고 그 거물 치던 어부들, 그 로마에 돈 갖다 바치던 우리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세리들, 그런 애들 모아놓고 여러분 그 집에서도 이상하게 생각 안 했겠어요? 아이고 저거 뭐 대장놀이 하네 저거 촌뜨기들 모아놓고 지금 뭐하나 저거. 좀 하려면 예수야. 좀 변호사들 판사들 불러가 해라. 정치인들 얼마나 그 헛것들도 모아가 소리 지르고 세상 잡아먹을 것들 안 하나. 국회의원 전도해가지고 좀 네가 대장 노릇해라. 여러분 이러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시골 촌뜨기들 모아가지고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세상이 깜짝 놀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행복 모임을 잘할 수 있도록 제가 양육대 가르쳐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실습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배워서 한번 해볼 마음이 있으신 분은 오시면 됩니다. 행복 모임 지침대로 하면 행복 모임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가봤잖아요. 갔더니 그 교회는 이혼하고 약에 취해가지고 아이들도 울고 앉았고 저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은 대구 시내 대학교 안 가는 데가 없고 직장 안 가는 데가 없고 사업장 안 가는 데가 없고 인도 사람이 전도대가 사업을 일으켜서 지금 여기 뭐 대구에 사업을 일으키고 그런 임상 잘된 결과물이 한 교회가 큰 교회가 생겨났어요. 10년 만에. 할렐루야. 한 사람 별 볼일 없는 한 사람 뒤에는 50명에서 70명의 영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중에는 진짜 대단한 사람들도 있겠죠. 어제 간증을 들었더니 한 청년이 서강대 경제학과에 거의 1등급 2등급입니다. 이 친구가 가정이 다 엉망진창인데 복음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잘하는 수학을 통계를 한번 애들한테 가르쳐보고 싶어. 내가 경제학과를 나와도 직장에 들어가면 내 한 명 근사할 정도,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수학을 한번 가르쳐보자. 그랬더니 가르친 애가 학교에서 1등을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애들 옆에 학부모들이, 그 교회 학부모들이 다 보더니 20명을 가르치고 20명 전부 1등이에요. 수학 전부 100점. 그래 이 친구 그게 이제 목사님한테 귀에 들어가서 야야 네 은사가 네 환몸 근사는 그 직장인이 아닌 것 같다. 야.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것 같다. 그래 1년을 기도하고 아울리치를 갔다 와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부모님의 허락을 듣고 부모님도 교회 전도하고, 그래서 1년 만에 벌어진 역사가 뭐냐, 부모님도 교회에 앉혀놓고 본인은 서강대를 자퇴를 했어요. 올해 수능을 쳐서 경북대학교 사범학과 가서 40대 교장이 돼 보겠다고 목표를 가졌어요. 할렐루야. 그 친구를 보면 위대한 역사입니다. 한둘이가 아니에요. 그런 청년들이 처음에는 미약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지침대로 하니까, 말씀대로 하니까 3m 이상의 큰 나무로 이 겨자씨가 자라는 거예요. 행복 모임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여러분 청소년 여기 우리 권사님들 다 아시죠? 여기 행사들 할 때, 카페 할 때 제가 여기 행복한 교회 왔을 때 한 명 있었어요. 한 명, 청소년 한 명. 주일날 한 명 있었어요. 한 명 출석하는 날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 한 명 보고 서글피 제 방에 가르치고 나서 가서 울었어요. 이런 날이 오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 여기 앉아 있지만 여기 앉아 있지 않는 친구들 가운데 계속 영혼이 오려고 뻗어가고 있습니다. 줄을 서 있어요. 여러분 겨자씨 하나 거기에는 새들이 막 깃듭니다. 오늘 예수님이 깃들인다고 그랬어요. 새 집에 새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거기서 쉼을 얻고 엄마는 아빠는 아이에게 물어온 먹이를 먹이고, 고작 겨자씨 나무인데 둥지를 턴다고 무슨 소리 한다. 여러분 그렇게 의심도 하지 말고 그렇게 불신도 하지 마시고, 지금 이미 여기 두 아이가 여러분 이 불신 가정입니다. 뭐 오라 한다고 올 아들이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면 요즘 시간 다 떨었어요. 근데 얘들이 지금 여기 뒤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주일 오전 예배에 같이 예배 드린다는 게 곧 고문하는 겁니다. 고문. 그래 내가 호진이 보고 야 고문 좀 시키지 마라. 이 진현이 지금 쟤도 좋아 보이도 고문다. 진현아 괜찮나? 괜찮아? 안 괜찮지? 봐요. 오 하잖아요. 잘 먹이고 잘 놀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오전 예배 앉혀놓고 고문을 시키고. 근데 요게 한 시간 요리 앉아있지만 호진이가 뭐 일주일 내도록 먹여주고 보살펴주고 합니다. 그러니 오겠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겨자씨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놀라운 그 결과물들을 미리 믿음으로 내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한 가지만 하고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겨자씨 하나를 뿌리든지 심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그 다음에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새들이 오게 뭐 새들이 오는가 안 오는가 새들은 지 마음이고 지가 와서 예수 믿어가 복 받는 건 지 복이고, 우리는 작은 순종이라도 해야 하는 겁니다. 그걸 복음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 선포. 좀 넘겨주세요. 복음을 전파하는 이 작은 순종, 행복 모임 이 작은 순종이 큰 순종을 만들어내서 여러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뭐 캠퍼스 직장이고 집이고 뭐 좀 부끄러워도 상관없어요. 장소가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복음입니다. 선포되는 복음이 능력이에요. 그게 본질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이 내렸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재앙이 내린다 했는데 안 믿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재앙이 실제로 내린 겁니다. 바로왕이 항복을 하잖아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아나고, 할렐루야. 안 믿었던 사람은 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도 사망도 다 깨뜨리고 해방하였다는 겁니다.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게 본질입니다. 내가 살리려고 애를 써도 잘 안 되는 거 복음 전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들들, 우리의 딸들, 우리의 친지들, 우리의 동료들, 내 동기들, 여러분 예수 한번 믿어봐.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고 황홀하게 될 거야. 여러분 지침대로 한 10주 동안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잘 배웠어. 한 번 들을 때는 됐다. 니 꼬라지 마는. 내가 안 간다 교회. 요즘 애들 다 그럽니다. 너가 가는 천국에 나는 안 간다. 먹을 거 일이 많고 즐길 거 일이 많은데 내가 왜 가나? 여러분 요즘 대구도 동성로에서 안 놀아요. 젊은이들이. 동성로 저 넘어 교동으로 옮겼다. 왜? 거기 술집이 많으니까. 이자카야 술집이 진짜 많대. 동성로에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건 필요 없다. 우리는 술 한잔 마시면서 놀겠다. 그러니까 이자카야 술집으로만 몰리는 거예요. 화려하답니다. 거기에 사는 한 청년이 저번 주에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거기 조용해서 원룸이 좋아서 갔는데 시끄러워 죽겠다. 요즘 더러워 죽겠다. 막 아침에 일어나서 막 가면 막 온데 침이고 담배고 막 숨을 못 쉬겠다. 왜? 남자고 여자고 막 젊은 애들 전부 담배 피가 막 쭉쭉쭉 올라온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습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루는 5분의 연속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러시아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잡혔어요. 예수 믿는다고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사형을 선고를 받았어요. 사형을. 근데 사형 집행하는 그날 갑자기 황제가 이게 특사로 사형은 면해준다. 이런 명령이 온 거예요. 그래서 사형장에서 나는 이제 바로 딱 죽는다. 딱 그 순간에 그 사형은 면하는데 5분을 주겠다. 5분을 주겠다. 5분. 그래 이제 5분을 벌었어요. 그 5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이 사람은 모르고 이제 명령은 왔고 그 5분을 딱 있는데 이 사람은 모르고 그 5분을 딱 쓰는데 오만 생각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매일 내가 어떻게 5분을 썼는지 이제 5분 뒤에 죽을지도 모르고 명령은 왔지만 자기는 모르고 황제 특사는 왔는데 그냥 5분을 간수장이 주겠다 이래. 5분 동안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살았지 그렇게 하는데 그 5분을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지나가는지 모른다. 그래 조금 있다가 간수장이 오더니 야 너 나가. 사형을 면하는 게 5분만 준 게 아니고 너는 이제 석방이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석방된 사람이 가서 책상 앞에 시간은 5분의 연속이다. 내 인생은 5분의 연속이다. 그것다 붙여놓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게 죄와 벌,
만든 도스토옙스키. 여러분, 인생은 작은 거 그거 무시할 게 아니에요. 인생은 5분의 연속입니다. 하루는 5분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올 한 해 2025년 작은 거 그거 무시할 게 못해요. 우리나라의 기독 신인 중에 용혜원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제목을 하루하루 이렇게 달고 실어줬어요. 하루하루를 너무 의미 없이 가치 없이 가볍게만 살아가지 마라. 하루하루 떠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소중한 날이다. 하루하루 쌓여 우리의 내일의 모습을 만들어간다.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람있게 보내야 우리의 삶이 아름답다. 하루하루를 땀 흘려 일하며 보람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가자. 아멘. 그랬어요. 우리 속담에 티끌모아 태산, 작은 것이 큰 거, 바늘 도둑이 소도둑, 예, 작은 틈만 있어도 배는 가라앉는다. 제비가 작지만 강남 간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 뭐 이런 전부 작은 것의 소중함을 그 경고를 하는 거예요. 속담의 이 뜻이 뭡니까? 작은 거 무시하지 마라. 작은 거 소중하다. 작은 거 위대한 게 될 수 있다. 작은 거 흐트르게 여기다가 큰일 당한다. 이런 소리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작은 것 때문에 불평한 적 많죠? 여러분, 우리 교회 작지만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하면 더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 모임하면 크게 잘 됩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코끼리는 생쥐를 제일 무서워한대요. 왜 그런가? 덩치로 보나 힘으로 보면 코끼리에게 생쥐는 상대도 안 되겠지만 코끼리가요, 생쥐의 이빨을 그렇게 모르고 그냥 넘어진다. 여러분, 작은 것 하나, 한 사람의 삶. 여러분, 바깥에 우리 영혼들 얼마나 많아요. 그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해요. 천국값이에요. 한 양을 잃어버려도 그 찾아오는 그 목자가 그 하나님으로 표시돼 가지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성경에 보면 한 명의 영혼을 갖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복음 전해야 합니다. 세상 것으로 살릴 일 도리가 없어요. 지금 가서 당장 기도하고 복음 전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영상을 한번 보려고 해요. 짧은 영상인데 그 클리프 행어라고 영화에 등산을 갔는데 그냥 한번 보십시다. 예, 됐습니다. 예, 뒤는 감동스러운 음악이 나오지만 너무 슬퍼요. 못 살렸습니다. 죽고 싶지 않다고 외쳐도 못 살렸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세상 끈으로 막 살리려고 해도 못 살립니다. 복음만이 살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게 만들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2분짜리가 하나 더 있는데 이것만 보고 말씀 마칠게요.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체코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분이 모르고 있다가 옆에서 알고는 눈물을 흘립니다. 다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 일어납니다. 저분이 살린 모든 아이들입니다. 669명이 살아났는데 인사를 드리고 헤아려서 가족들, 살아난 가족들을 헤아려보니 6,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눈물을 훔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겨자씨 한 알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주보에 이 베스트 작정서가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이름을 적으셔서 요번 하반기에 12월 달에 꼭 한번 초청하시든지 아니면 행복 모임에 초청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복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도 복음의 능력을 누리십시오. 매일 즐겁고 재미있고 행복하고 황홀한 삶이 되십시오.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올 적으셔서 송강 전도국장에 내시고 다음 주에 여기 올리셔서 올 하반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한번 우리가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위대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